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집, 제 집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19장 28절로 40절 말씀,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제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두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폼 잡으려고 보혜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에 주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 주님이 우리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시고요, 성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만들고 계십니까? 기도의 집이십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기도의 집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집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네.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이 좋고 자신의 컴플렉스와 주위의 그 사람들의 그 소외감 때문에, 손가락질 때문에 그것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갔던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니까 삭개오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데 10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그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장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더니 10문화를 남깁니다. 두 번째 종도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문화를 남깁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요,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냥 땀 닦는 그런 보잘것없는 수건에 싸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주인이 먼 길에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올 때 그 종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장사하였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삶을 물어볼 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남겼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것으로 제가 장사에 남겼습니다 라고 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줄게, 너는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줄게 하며 우리에게 또 사랑하는 귀한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강도의 소굴인 이 세 번째 종은요, 말만 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까탈스럽고 날카로운 사람인데, 제가 이 주인의 것을 함부로 했다가 이거 만약에 낭패라도 보고 실패라도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주인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착복해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인은 그런 분인데 제가 어떻게 그 주인의 돈을 함부로 소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가 가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여러분들 말씀을 좀 띄워놓으세요. 악한 종아, 너는 너 말로, 네가 한 말로 너를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의 소굴은요 늘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하고 하진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주인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로 했더니요, 그 주인이 실제로 그렇게 그 종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엄하게 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집의 사람들은 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도의 소굴과 같은 성도들은 말만 앞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늘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들 말보다는 행함과, 행했다면 그 행함 안에 진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시는데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 가까이 갈 때 한쪽에는 백박에, 그리고 한쪽에는 베다니, 이 사이에 가까이 왔었을 때 주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혹시 주인이 왜 푸냐, 어디에 쓰려고 하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 줄 거다, 그리고 보냅니다. 실제로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태워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데, 많은 제자들의 무리들이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인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첫 번째, 주인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집의 주인, 우리 하늘비전 교회의 주인은 이 땅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기도의 집에서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면서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집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기도의 집은 순식간에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립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왕이신 예수님, 이 기도의 주인, 이 하늘비전교회 또 뿐만 아니라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권세를 하시느냐? 그러면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그 예수님 말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강도의 소굴처럼 내 마음대로 하느냐?
이것은요, 오늘 이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도의 소굴인지 아니면 기도의 집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네. 네네. 네. 첫 번째는요, 기도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는 그 첫 번째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왕이십니다.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세요. 어떻게 행사하시는지 보실래요? 왕권을 행사하는데 첫 번째는요, 선택하시고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감나머리라 불리는 산 쪽에 제자 몇 명을 보내셨대요? 둘을 보냈대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제자 둘이 누굴까? 도대체 제자 둘을 누구를 보낼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베드로를 보냈을까? 베드로처럼 충직한 사람을, 제자를 보냈을까? 이 베드로의 기질은요, 나서기도 좋아하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베드로를 보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이요, 나귀 새끼 주인이 왜 풀어갑니까? 못 줍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무조건 목사님이 시켰으면,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 시켰으면, 이 베드로의 기질에 있는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막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막 성도들하고 대판하고 이런 성도들이 네네 막 있다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만약에 보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이 다른 말로 천둥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주민들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반겨요.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 하늘에 불을 명하셔가지고 저들을 그냥 확 다 태워가지고 싹쓸이 그냥 확. 만약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성격이 있는 분들 혹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둘을, 이 형제들을요 보냈어요. 나귀 새끼 주인에게 보냈어요. 안 됩니다, 이건 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불을 명해서 싹 태워 죽일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전 나귀 새끼를, 주인을 그냥 확 그냥 싹 다 태워. 여러분들 아마 주인뿐 아니라요, 그 동네 사람들 다 타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빌립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들판에서요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배가 고픈데 이 떡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요, 빌립이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장정만 5,000명이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렇게 숫자에도 안 하니까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요, 목사님, 아니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막 달려갔을 거예요. 밤새도록 뒤지고 뒤졌는데도 못하고 그냥 와요. 빌립은 보세요, 조금씩 걷어와도요 200데나리온이나 모자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계산이 빠릅니까? 만약에 빌립을 보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은요 가기도 전에 요즘 나귀 새끼 그 가격이 얼마나 하냐? 렌탈을 할까? 확 사버릴까? 아마 가기 전에 가룟 유다한테요, 가룟 유다 회계를 맡았으니까 야, 재정 지출 좀 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싶어 하신단다. 요거 살 돈이 살까 아니면 렌탈할까?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교회 성도들 안에도요, 뭔가 이렇게 일이 주어지면 늘 먼저 뭘부터 계산하는 성도가 있어요? 돈부터 계산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 돈이 있어야 일을 하고 이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레아와 같은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보내시고, 빌립과 같은 수적으로 머리가 너무너무 빠른 이 빌립과 같은 제자도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저런 사람을 부르셨나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권세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왜 저를 택했냐고 그런 기도는 다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유보다는 앞으로의 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냈을까? 성경을 아무리 찾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아무리 찾아도요, 마태마가 누가는 제자 둘만 보냈다라고만 말씀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아예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제자 보냈다 이런 얘기만 나와 있으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석을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하라고, 유월절을 맞았는데 그 음식을 준비하라고 누가복음 2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 이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나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 아니냐라고 추측할 뿐이지 도대체 누구를 보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도대체 그 일을 누가 하는지, 누가 그 일에 적합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왕이신 주님만이 그를 향하여 감동 주십니다. 그분에게 선택하고 부르게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그 왕권을 행사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왕권을 행사하실 때 순종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왕권을 행사하는데 자기의 주장을 하면 순간적으로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강도는 딱 3가지만 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기도의 집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집이냐 강도의 소굴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 점검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의 권세의 두 번째는요,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드리는 겁니다.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제가 이럴 때 아멘 안 할 줄 알고 제가 그래서 세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실망이 클까봐 세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고 그러면은 제가 실망이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조분 살살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아니, 아까 말해요. 아까는 아멘 안 하시고 지금 아멘 잘 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부 사역하면서요, 어떤 청년이 기도 모임에는 안 와요. 그냥 예배만 와요. 막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막 있고 막 이렇게 막 헌신하고 이럴 때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청년 왜 이럴 때는 안 오냐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까 봐 무서워서 못 오겠대요.
괜히 잘못해서 이 조직의 쓴맛으로 이렇게 코 껴가지고요, 제가 막 선교사로 갈까봐 막 그게 두려워서 은혜 받는 데는 안 오겠대요. 그냥 이렇게 냉랭한 데만 오겠다는 거죠. 야, 참 지혜롭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됐어요. 그 뒤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쓰셨나 봐요. 여러분들 대답 잘하십시오. 기도의 집의 성도들은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로부터 왕은요, 그 나라의 왕은 왕이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오렴이, 나라에 오렴이 있다 그러면 왕이 선포를 탕탕 하는 거예요. 누구 지역 누구 어디 지역을 다 얘기하면서요, 뭐 군사를 동원하고 그리고 군량민을 동원하고 세금을 내고 이런 것들이요 다 왕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안 내겠습니다라고 하면요, 나라에 있는 군사들이 그 지역을 가가지고 그냥 막 작사를 내고 온다는 거죠.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을 때 왕권이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요, 얼마나 그 나귀 새끼를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겠습니까? 그 집 안에서요,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귀 새끼를 먼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귀 새끼가 나가서 뛰어다니면서요, 밤에는 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귀 새끼를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풀어가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집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권세 없이 그냥 가지고 가면 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쓰시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누가 막겠습니까? 어떤 분을 선택하는 걸, 주님이 선택하시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아무도 거부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이와 같은 마음에 이런 훈련들이 많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복음 성가를 하나 봤는데요, 그 김석균 찬양 사역자가 쓴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님을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를 멀리 했습니다. 주시니도 주님이시고 쓰시니도 주님이신데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집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이 몸도 내 것이라고 늘 불충하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도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꽁꽁 싸매고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눈이 시뻘겋게 하면서요, 그거를 꽉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 이제는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는 것, 물질을 보면 11조를 구별할 줄 알고 우리에게 날수를 허락하셔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면
거룩한 주일은, 주일 첫날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생인 줄 알아. 그 날을 이렇게 구분해서요, 주일을 지킬 줄 알고, 건강 주셨다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기도의 집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집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우리 첫 번째는요, 오늘 기도의 성도는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집의 성도들은 왕 대신 주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패더라라는 겁니다. 기도의 집은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께 찬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요, 그 위에 자신의 겉옷을 얹어놓고 안장으로 대용으로 쓰고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놓고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주님 그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후가 왕이 될 때 마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왕에 가는 길을 깔았다는 거죠. 열왕기상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 나이든 그 노새를 태워가지고 가면서요, 왕을 향하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누구시다? 왕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의 집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찬양해야 합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분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고 오직 주인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될 때야 비로소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집의 성도들은 찬양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찬양은 내가 듣기 좋은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송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고 익숙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만 골라 가며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이 주님이 기뻐하는 왕 대신 주님, 기도의 집의 성도들이 해야 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은 왕 대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신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감람산으로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이미도 주님께서 능하신 일이라면 주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직접 눈으로 본 주님께서 행하신 그 능하신 일들로 인하여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능하신 일들을 보고 따라온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갈릴리의 온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또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능하신 일을 보고 따라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또 맹인의 눈을 시력을 회복시킨 그 사건을 통하여 따라온 맹인뿐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있고, 삭개오의 가정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인해서 따라온 많은 제자들의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직접 봤다는 겁니다. 찬양은요, 남이 본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봐야 합니다.
주님이 능하신 행동, 능하신 그 기사, 능하신 능력을 직접 봐야 합니다. 최근에 신방을 갔는데요,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물었어요. 목사님 10년 넘게 했어요.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신방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선포하고 찬송가 191장을 이렇게 박수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1절을 부르고 갑자기 제가 찬송을 멈췄어요. 혹시 성도님 방언할 줄 아세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 있는 신방 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안 그래도요 2번이나 이렇게 제가 혼자 신방을 왔는데 이 성도님이 안 그래도 10년이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언제 방언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방언을 받는지 잘 몰랐대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신방 예배 함께 드리면은 우리 그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때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하고는 상관없이. 그런데 제가 그거는 전혀 모르고요. 제가 방언의 은사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대요. 그러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 찬양하고 전사님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5분도 안 돼서요, 이분의 입에서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분이 그 은사를 사모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본 것으로, 체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뻐해 뛰며 춤을 추는 우리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두 번째는요, 주님의 그 평화,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우리의 찬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하신 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화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 샬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하늘에서부터 그 평화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듦이 있어도 영광이 드러나고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린다 한들 날마다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쁨의 예배가 기쁨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집은 음악성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배경이 좋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찬양하면 할수록 평화는 깨지고 영광은 날마다 줄어든다는 것이죠.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예배자, 그 예배자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책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요 휴스턴 중심가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75주년 하는 그런 기념 행사에 찬양을 부탁받았대요. 그 교회의 성가대로서 이미 솔리스트로도 그렇게 봉사하고 이사를 간 뒤에도 여러 번 특별 행사에 가면서 찬양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을 때 종종 그렇게 찬양을 불러줬다는 거죠. 그날따라 이분이 좋아하는 찬양 Amazing Grace, 네네, 영어도 안 되는 거 한봤습니다. 네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아주 잔잔하고 깊은 울림이 주는 찬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득히 모인 청년들은요 감동을 받아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누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교인들은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앙코르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응했습니다. 그런데요 강단에서 그 자리에서 돌아 내려오는데 마음속에서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즐거웠느냐?
오 주님, 제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라고 되물었답니다. 넌 앞으로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내 마음속에 울리던 그 음성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정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 이후 아무도 내게 찬양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집에서는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집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습량을, 수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오직 왕이신 주님, 그 능하신 일을 행하신 그 주님께 기쁨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우리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강도에 소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무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받고 나귀 새끼를 타고 막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찬양을 그만두게 합니다. 그 찬양이 듣기에 거북스럽다는 거죠. 그 찬양은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전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막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있으면 교회 중직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호통스럽게 야단치는지 몰라요. 찬양을 앞에서 강단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막 기타 치면서요, 막 그렇다고 저 푸른 초원 위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싫어하더라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들의 그 선입견 때문에 거룩함을 훼손된다고 찬양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드럼과 악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 그 삶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로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양이심을 인정하는 찬양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원수마귀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높은 곳에 있는 권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집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내시는 것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의 집에 모든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집의 성도들은 오직 찬양, 하나님을 찬양, 왕이신 주님을 찬양,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의 이런 모든 습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그 찬양.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불러드리는 이 찬양은, 함께 부를 이 찬양은요, 나이지리아의 흑인 여성인데
찬양을 막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찬양을 막 이렇게 노래를 막 작곡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북한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래요. 강력한 마음이 있어서 글을 막 써나갔대요. 곡을 막 써나갔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님이 그 나이지리아 흑인의 그 여성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그 글을, 이 곡을 만들었는데 그 곡이 바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감동 주셔서요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요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마다 전 세계에 있는 예배 인도자들이요 이 찬양을 불러갔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예배 인도자들도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큰 길을 행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역이 운행하시네.